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안으로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전 세계 끝까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간 선지자들과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때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바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라 하면 국가잖아요. 그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죠. 이 바리새인들이 묻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백성이 있고 또 백성,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처럼 그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국민의 대표자로 국민들이 대표자를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어떤 총리라든지 뽑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주권자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분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하고 또 실수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완벽한 그런 주권자, 통치자, 그런
분이 실은 나라를 세워야 그 나라가 완벽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완전히 평화롭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실은 그런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대자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시고 정의롭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상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그 셋째 하늘, 그 천국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에 의하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임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을 이제 정벌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이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거기서 영향을 끼치고 통치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바리새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을 받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우선 너희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안에 이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주, 이게 임금주자잖아요. 임금, 왕으로 이제 이 영혼의 그 주관자, 주권자, 그 왕이 와 계시면은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각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가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비밀을 두셨고 저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5절에 가서는요, 3장 5절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지만은 아무나 그냥 슬쩍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것은 복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로지 복음을 깨닫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 이제 마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화답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거듭나게 그렇게 하신 속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속죄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죠. 그것을 디도서 3장 5절은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를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천국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만 갖고는 저 사람 확실히 구원받았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정말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서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까지.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이건 속죄잖아요. 그게 물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 들어가기로 작정하셨느냐? 그 작정은 바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작정하셨는데 그 사람을 택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구약에 그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세 분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죠.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야 된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건데 여기에 다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왕이죠. 그러면서 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역할로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흑암의 세상,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다시 말해서 전도하게, 선지자 역할까지 전부 다 성령을 따라서 역사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 또는 주권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의 진정한 주권자, 바로 나의 왕, 나의 주, 바로 주님이시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는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내 안에서 군림하며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며 그렇게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그 민족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많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난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어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것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좀 건너뛰어서 신명기 29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올바른 대로 이끌고 정말 세상 말대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왕, 조금도 무슨 이 세상에 어떤 불완전한 그런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완벽한 그 통치자의 명령, 통치자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안녕과 그 모든 것이 보장해 주는 왕, 이스라엘 왕.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늘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죠. 그때는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그랬어요.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실은 3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3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하나님이 다 보살펴주고 통치해주고 다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그 약속, 그것은 어떤 돌비에 세우거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순종하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고 하는 그런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시는 그런 언약.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주가 되고, 그래서 올바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나라의, 세상에도 보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는 그 왕, 그 주가 올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그분은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을 가득 채워주시면서 이 삶을 보람되게 하시는 그 왕, 그 주,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다든지 뭐 쓸쓸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그런다면은 정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고 올바로 맡기고 모든 것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산다면은 정말 내 나라는 태평성대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싫어했어요. 이 세상 다른 나라, 옆에 나라를 보니까 어떤 왕이 있어가지고 막 다스리고 뭐 엄청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도 사사시대에서 물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도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 때도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저버리고 왕을 요구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요구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계속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유다로 갔지만은 때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라는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들은 결국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부터도 이 왕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느냐?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도 그들은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봅시다. 사무엘상 8장 7절 보겠습니다. 우선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은 사무엘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그게 악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왕으로, 그 우상의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 배후에 있는 사단을 왕으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면서 만왕의 왕을 물리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 바로 만왕의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바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자기 자신 자기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섬길 자를 섬기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스려 보려고, 통치해 보려고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간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누가 받냐? 성령을 왕으로 주로 하나님을 누가 받느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로 이 길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 길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고 죽으면 끝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이 몇 년 안 되는 이 인생, 이거는 영원한 내세를 다음에 오는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진정한 인생, 행복한 나의 진정한 인생은 바로 저 세상에 있구나. 군뱅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매미로서의 삶이 진짜고, 애벌레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비로서의 삶이 진짜 삶이고, 알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서의 삶이 진짜 삶인 것처럼 이 구더기 같은 이 흙에 속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옷을 입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게 나의 진짜 인생이구나. 그걸 알고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모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서 이제 왕으로, 그 다음부터는 나를 다스리시면서 나를 어떤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내 안에 사는데 나를 주관하고 나의 주로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 내 뜻대로 살던 그거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돼서, 나의 왕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왕으로 사는 거죠. 거기에 나는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것만큼, 그 성령에 순종하는 것만큼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열린 만큼 나중에는 또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것도 은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의 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자가 임금 주자잖아요. 임금님 그 말이에요. 왕.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 예수님, 하나님, 바로 성령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백성, 그 나라가 돼서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진짜 머릿속에 딱 들여놓고 그러고 산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하찮은 것 가지고 사네 죽네 못 살겠네 살겠네 그거 안 하고, 정말 이거를 알고 산다면, 예수님을 주로 머리에 이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어떤 평안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이러고 살기에도 이 세상에서 삶은 짧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왕이 주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셔, 나를 점점 신앙을 키워 가셔요. 자라게 하셔요.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우리를 자라가게 그렇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어떤 계략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죠. 죄악 벗은 형제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지경을 넓히고 그런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아니었죠.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왕이 있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0절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다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전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영이 주관하던 그 마귀의 영, 그 영이 쫓겨나고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귀신이 내 안에서 있었던 귀신, 이 귀신이 유치한 귀신도 있고 고상한 귀신도 있고 고결한 귀신도 있고 거룩한 귀신도 있어요. 그 귀신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 귀신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집, 그렇죠. 원래 이 몸은 있잖아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에 보면은 맘속에 오시네, 성령은 마음속에 오셔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주님이 나의 영, 근데 이 영은, 나의 이 영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냥 이 귀신이, 이 세상 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 사람은요, 그 귀신이 성가셨어요.
자꾸 막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열심히 해갖고 막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나가고 막 다니다가 어디 다닐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건 내 집이에요, 내 집. 성경에 보면 내 집.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주인이 안 들어왔어요. 왕이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를 주관하는 그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올 때 나의 영과 합쳐져요. 그래서 불이 쇠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쇠불, 불쇠, 불과 쇠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성령과 나의 영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는 성령을 거둬가시는데 나하고 성령하고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성령에 순종하는 나의 영혼, 그렇다고 성령하고 나하고 하나는 아닙니다.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나의 영은 너무나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서 이제 귀신은 쫓아내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와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때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겠습니다. 우선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럼 우리가 내 나라는 따로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든지 이런 권력이라든지 주권 거기에는 순종 안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권세도 다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것은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계셨을 당시 또는 사도들이 역사할 때 복음을 전할 그때에 로마가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정의롭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다 그 권세에 다 순응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왕이었습니다. 이걸 다 지키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잠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한테 이 통치권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순식간에 올라가 갖고 천하 만국을 한눈에 샥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니라.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누가 넘겼냐? 아담이 사단에게. 실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 왕권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결국은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두더라도 그들의 어떤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이, 마귀는요 모든 사람 다 끌고 지옥에 가려고 하는 그 어떤 계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갈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라 그랬어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죠.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만왕의 왕, 통치자, 창조주,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경배하러 왔느라. 베들레헴, 거기로 나신다고 그랬는데 너는 유대 고을 중 어느 고을보다도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는데요, 한 다스리는 자, 왕이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비극이죠. 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제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몸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머리로, 왕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이 교회를 다스리며 우리 각각 개개인도 다 다스립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점점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지요. 결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이 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데리러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한 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년 환난 기간, 그 중에 반을 할애해서 앞에 전 3년 반 기간 안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성령을 가신 이 선지자를 두 분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성경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고 대부분 다 배쳐가죠.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는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후 3년만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 물로 심판했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을 만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인의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전 3년 반 기간 안에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후 3년 반 기간에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심판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제3성전, 그 제3성전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성전은 물론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아주 극우파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 유대인들, 그들이 세우는 성전이 제3성전인데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완전히 구약성경에 모세가 말했던 그 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았구나 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3분의 1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어떤 준비하신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수가 3분의 1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800만 명이라면 약 6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나머지 3년 반 1260일 동안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발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후 3년 반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아마 어떤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아마게돈 전쟁까지 완전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아주 심판이 끝났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백마를 타고 재림하십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온 천하를 아주 정벌하고, 우리도 그때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그 1800만 명이라면 600만 명 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환난을 피해서 혹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바로 지옥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직행이죠.
근데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잠깐 10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천년왕국 끝에 잠깐 놓여서 천년 왕국 동안에 그때까지도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추기고,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불로 멸하고, 이 지구는 완전히 불사르고 이 지구는 없어지고 하늘과 땅도 그 앞서 피하여 간 데 없죠.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동안에도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그때 일렬로 쫙 씁니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앞에 섰는데, 서서 이제 자기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때는 왕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 10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666 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못 돼서 죽어요. 천년왕국,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The Kingdom of Heaven. 그거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누가 가봤냐고. 사도 바울이 갔다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엄청난 말을 들어서 여기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잘못 생각할까 봐. 사도 요한은요, 천국을 보고 자세히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예전에 어떤 할아버님이 지옥이 어딨냐고, 누가 갔다 왔냐고. 사도 요한이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대로 또 내가 보니 물론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쭉 읽어드리니까 사도 요한이 봤네. 그러면 지옥이 있네.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도 확실히 있습니다. 미국도 확실히 있는 것처럼, 유럽도 확실히 있는 것처럼 천국도 확실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천국이 있고요. 또 천국 안에 천성이 있어요. 천성. 21장 16절 봅시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육면체죠, 완전히. 이것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닥 면적은 인도만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이 최적, 그건 달만 하답니다. 달만 하대요. 거기에 10분의 1만 사람이 들어가 산다고 해도 10분의 1 그 성 안에 10분의 1만 산다고 해도 몇백억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혹시 천국에 갔는데 내 집이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날이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렇잖아요.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거기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 근데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전부인 것처럼 하는 그런 곳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쳐다보면은 자동차도 무슨 지나가는 것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처럼 보이고 말이죠. 사람도 아주 개미보다 작게 그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살고, 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을,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어요. 천막 생활을 했어요.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 예전에 시골에 어떤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막걸리 한 잔을 드시고 그 다리목에 앉아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고 아주 구슬프게 쫙 불러요. 근데 그 아저씨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농사 짓고 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고향이 그리워. 예, 육신의 고향은 거기지만 그 영혼의 고향, 그걸 본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서 문제지. 그 본향, 그 본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나그네는요, 이 세상을, 그 나그네는 그 하룻밤 묵고 가는 그 집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지 않잖아요. 여기는 내일이면, 여기 잠깐 살다가 떠날 곳이니까, 잠깐 묵는 것이니까 거기가 조금 뭐 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거기가 뭐 아주 호텔 같이 생긴 그런 곳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주 초라한 민박집 같은 곳이 되었든지, 그냥 오늘 저녁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나그네. 그리고 이 주님이 왕이 된, 바로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은 이제는 나를 기쁘시게, 말이 안 되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는 왕으로 모셨으니까, 그죠? 오랜만에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아버님을 그 집에서 모시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요, 잡술 것이라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아버님을 잠깐 모시고 있을 동안은 아버님 중심의 가정생활로 돌아가잖아요.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왕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 뜻이면 무슨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배우는 신앙생활 4대 요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이걸 올바로 하면은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뜻 아니고 반대로 갔을 때에는 죄에 빠지게 되고 곁길로 나가게 되고, 그래갖고 징계받고 울고불고 돌아오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보면은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많아요. 그 희생은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요,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시간이고요. 실제로 사람이 딱 죽음을 건너가면 이 세상의 시간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 말 맞아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그 말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저 천국에 언제 가냐,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은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있다가 지상 재림에서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같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지만, 시간의 경과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시간이 전부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히 지속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그리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를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도요, 실은 이 몸은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몸은 흙으로 돌아갔죠. 그 영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영하고 이 몸하고 다시 합체하냐면은, 이 지구가 이제 끝나고 백보자 심판 앞에 드러날 때, 그때 죽은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 아직 천년왕국도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고 핍박도 받고 희생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기꺼이, 왜냐, 그 고난만큼이나 비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도 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어떤 선수들이요, 그 고생과 고난을 그렇게 즐겁게 그것을 해내느냐, 나중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썩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
그거를 바라보고 겪는 이 고난, 고생, 환난, 이런 핍박, 이런 것들, 이 희생, 이걸 즐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한 이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나중에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은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실은 영광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겨우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로 절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왕께서 주려고 하는 것이 구원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주려고 하느냐? 구원과 함께 영광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왕께서는 영광을 얻게 하도록 나를 계속 부추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니라. 이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왕이 계셔요. 왕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one thing, 한 일, 한 가지 일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일은 내가 한 것, what I did, 내가 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one thing, 한 일, 즉 한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뒤에 있는 걸 계속 막 기억해가지고요,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지,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왕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나에게 주님께서 생애를 아직도 남겨주신 이유는 아직도 받을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러니까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상은 무슨 상, 나는 상 받기 싫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큰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나.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곧 뭐냐? 그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요,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하면은 10,000원을 준다. 그러면은 1시간 일했는데 10,000원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하면 10,000원 준다라고 해놓고 1억 원을 준다.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은혜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것을 주시는 영광, 그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구원도 은혜로 주시고 영광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내가 한 거 그것만큼 쬐끔 했으면 쬐끔 이렇게만 한다면은 그건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영광은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은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셔요. 근데 나 혼자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각각을 지체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도 나라지만은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국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러죠. 다른 나라에 가 있어 보세요. 서러워요. 보호를 못 받아요.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지만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내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그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라의 왕을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왕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의 통치자나 주권자는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그 무엇을 못 주시겠냐고 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분의 순종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합당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은 저의 왕이시고 저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증거하고 형제자매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